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1페이지 다니엘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며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왕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제 지배했던 그 나라의 훌륭한 사람들, 뭔가 미래가 보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인재로 교육하고 등용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풀무불 사건이 있었던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그도 사람인지라 이제 그의 생이 끝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4장까지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고 5장부터는 그의 후손 중에 한 명인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을 이어받아서 이제 바빌론의 왕이 되는 일들인데, 이 일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5장에서 벨사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보면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사이에는 다른 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자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사이에는 2명 정도의 왕이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고, 그 권력 다툼 속에서 일찍 죽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사이에는 2명의 왕이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보면 벨사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 1000명 앞에서 술 마셨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 못지않게 교만한 왕이었고, 그리고 그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위엄과 자기의 능력을 이제 이야기하는, 자랑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신에 대해서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그릇을 가져와라.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그 예루살렘에 가져온 금과 은그릇이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아둔 그런 보물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물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이 그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주면서 우리를 물리치지 마세요라고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술 마신 데 쓰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당시는 지금은 전쟁이 첨단 전쟁이지만 이때 시대만 해도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신이 강하냐, 내 신이 강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의 신이 강한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다른 어느 지역에 전쟁을 하러 갈 때 그 나라의 군사가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군인들이 모여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신은 어떤 신인지 그것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게 되면 이 적국이 그 나라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테니 우리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당신을 위해 신전을 짓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오늘 벨사살이 예루살렘의 성물, 금과 은 그릇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그릇을 통해서 술을 마셨다는 것은요, 그들은 신들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예루살렘의 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굴복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믿는 이 신이, 그때는 바루둑이라는 신을 섬겼는데요, 그 신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라고 하면서 신 앞에서 놀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벨사살 왕의 지금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 5장 4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자신들의 신들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벨사살 왕의 교만, 하나님 없인 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5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것을 본 순간 왕의 6절 말씀 보시면,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지금 왕은 그 손가락 어떻게 쓰이는, 벽에 쓰이는 글자를 보면서 마음속에 이제 소름 끼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 이거 무슨 위험이 닥치겠구나. 그렇게 하고 난 후에 7절부터 그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술사와 점쟁이들 다 불러와라.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쓰여진 글자가 무엇인지 내서 해석해와라. 그것을 해석한 사람에게 내가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왕이 제일 통치자고, 두 번째 자기들의 자녀일 것이고, 세 번째로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잔치를 벌리다가 신을 섬기는 숭배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떤 손가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글을 쓰시는 것을 보고 그는 마음에 번민해서 이제 내가 이 뭔가 소름 끼치는 일, 이것을 해석하지 않고는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에 온갖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글을 해석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지만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벨사살은 더욱더 크게 번민하면서 얼굴빛이 변하고 거기 모여있는 귀족들도 다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10절 보니까요, 왕비가 나타나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그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는 자로서, 이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때에 훌륭한 영의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그를 세워서 해석하도록 해주십시오. 그의 이름은 12절 말씀 보니까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명철과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성서해석자들은 한 80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나이에 느부갓네살로부터 느부갓네살 시대에 포로로 잡혀와서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 지위가 이제 계속 갖고 있다가 왕은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로 바뀌면서 그래도 다니엘은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다니엘처럼 늙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또 그리고 민족과 시대가 바뀌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런데 나이 80이 돼서도 건강하고 명철과 지혜가 총명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의술을 위해서 시승기증을 할 거고 제 장기도 기증할 텐데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죽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죽어서 이 장기를 기증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죽어서도 죽을 때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또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희교회에 있을 때는 어떤 권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딱 3일만 병원에 있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내가 아프지 않고 3일 동안만 병원에 있게 해달라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멀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자손들을 보기 위해서 그 시간만큼 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늘 여러분처럼 새벽제를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요, 병원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군대에 간 손주까지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그의 나이가 지금 왕은 바뀌었지만 시대는 바뀌었지만요, 연세가 80이 넘어서도 명철과 지혜가 총명하면서 그 나라에 필요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다니엘이 결국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다니엘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의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고, 어디서든지 어느 시대든지 언제든지 무슨 몇 살이 되는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면 예수 메시아들이 아픈 사람에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고 절망스러운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에 쓰임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른 것도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요, 특별히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수련회가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 청년들이 열심히 놀고 열심히 즐기고 찬송하고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일평생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요. 어디서든지 다니엘처럼요, 어디서든지 쓰임받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이가 많이 들어서까지도 쓰임받은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그런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윤택한 곳으로 이 땅에 풍성한 곳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